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데리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들 3,000명이 올라갔다가 앞에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하나님의 위하여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비추었고 죽었으나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의 등이 없어진 거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면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얘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집으로 가까이 나오라. 너희의 고기를 끄시는 그대로 가까이 나오시고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보시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에 끊임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도전과 시험 그런 거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자라지 않습니다. 애가 어릴 때 이렇게 크다가 나중에 유치원에 들어가면 5만 병이나 병은 다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유치원 안 보내고 집에서만 키우면 걔는 더 약해집니다. 그런 병에 걸리면서 애 몸속에 있는 소위 말하는 면역 체계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온실 안의 화초가 아니라 그런 병들을 병치료를 하면서 몸에 있는 백혈구인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혈소판 이런 것들이 이 병균들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시험과 도전은 그렇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러한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약해지고 침체에 빠지고 심지어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애들이 학교 다니는 거, 그리고 어른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가정과 삶이라는 거 보세요. 사실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일과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매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계속 순종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타성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매일 그냥 멍한 눈으로 떴다가 옛날에 그런 텔레비전 광고가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도대체 나는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발명가 에디슨은 번개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번개 치는 걸 보면서 와 놀랍다 무섭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번개가 칠 때 거기에 나타나는 섬광을 보면서 아니 밤에도 번개가 치면 저렇게 환한데 저걸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우리가 활용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었습니까? 전등을 만들었습니다. 번개를 요만한 전등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안에 그 필라멘트 뭐 그게 바로 번개치는 원리거든요. 에디슨이 발명할 왕이 될 수가 있던 거는 그 사람은 1%의 영감이라는 건 어떤 아이디어고 99%의 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더 발전 추구하고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미국의 유명한 흑인 박사님은 땅콩 이분이 1910년대 사람인데 그때 땅콩을 많이 재배했는데 땅콩이 너무 많으니까 땅콩 먹다 땅콩 많이 먹으면 질리잖아요. 이제 막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워싱턴 카바 박사가 땅콩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땅콩이 많이 열리게 하셨지? 하면서 땅콩을 연구해가지고 그 땅콩으로 먹는 음식 100여 가지, 생필품 200여 가지, 300여 가지를 개발해가지고 이분이 땅콩 박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에디슨이나 워싱턴 카바 같은 사람들, 교회도 이렇게 깨어서 계속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도전해 추구해야 될 것도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대로 만족 못해. 여러분이 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잖아. 안 됩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더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둘째로 또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알기 쉽게, 더 구체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막상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 지나면서부터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나와보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더워요. 집도 애굽에서는 벽돌집에 살았는데 이 녀석이는 텐트에 사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틈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한테 조르고 모세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뜻이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손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제사장 나라 전도자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전거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기록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자면 일단 얘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리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이방 종족들과 싸우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고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됐고 계속해서 강해져야 되고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더 할 수 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넌 더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은혜의 사람이 되고, 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의 가정과 너의 삶과 너의 인생, 네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도전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가나안 입구에 가장 크고 강대한 성읍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뺑뺑뺑뺑 13바퀴 돌기만 하고 고함지를 쓸 때 성벽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서울의 이제 중앙성결교회, 우리가 마산중앙 말고 서울의 중앙성결교회, 우리 성결교단의 모교회죠.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이만신 목사님의 부임인 한기채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여호수아서하고 이렇게 구약성에 쭉 설교한 책이 하나 얼마 전에 제 손에 들어와서 그걸 보다가 참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여리고성 유적지를 가봤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쫙 관찰하는데 거기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 성벽이 원래 전쟁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지면은 바깥에서 큰 돌을 던지거나 이렇게 그 투석기라고 커다란 막 집처만한 돌을 던져가지고 성벽을 때린답니다. 그러면 성벽의 그 벽돌들이 안쪽으로 다 우르르 쏟아져 무너지게 됐대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 유적지를 보면 성 벽돌들이 다 바깥으로 무너졌답니다. 이렇게. 이 밖에서 때린 게 아니고 안에서 때린 건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때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기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밖으로 무너뜨린 거구나. 여리고성은 이중성곽입니다. 성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앞에 7m짜리 성곽이 있고 그 안에 14m짜리 성벽이 있어요. 이게 저 꼭대기까지가 7m고 14m면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바깥으로 무너지게 하셔가지고 그 무너진 벽돌을 계단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한기채 목사님의 해석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가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갈 기회가 됐으면 가서 확인해보고 사진도 찍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고 계시다는 것. 사실은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40년 전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됐고. 왜냐?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건널 때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은 강하고 담대하고 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7장과 8장의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 8장에서는 마침내 승리하는데 7장에서는 1차 전투에서 패배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크기에다가 굉장히 아주 빈약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없게 패배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쭉 쫓아갔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말리신 것을 보고 가나안 땅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 아이서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외적인 원인인데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유다지파의
한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도둑질한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졌다고. 그러면서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 헷갈리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가져오면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우리가 가져오면 그 물건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원래 이제 제물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는 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때 어떻게 바칩니까?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화목제와 속건제와 소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제사장들과 제물 바친 사람이 나눠서 먹었어요. 그런데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는데 온전히 바친다는 말은 다 태워가지고 바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가져왔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다 태워져서 바쳐져야 하는,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아간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7장 1절에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계속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강조하잖아요. 그 바친 물건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간은 이 범죄로 인해서 아간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수십 명이 죽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나아가서 7장 22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로 아간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아간을 데려온 다음에 7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훔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다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간으로 말미암아 아간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쳐져서 돌에 맞고 불살라졌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분명히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아간 때문에 그 아들들과 딸들과 그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어야 했냐고. 그 이유는 바로 여리고성의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진 사람은, 그것을 소유한 가족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어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았고 아간이 벌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간의 아내와 그 자식들이 그 받은 아간이 훔친 것들 가지고 같이 좋아했을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아간이 가졌기 때문에 아간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짐이 되었다고.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이요, 아버지요, 가장이 된 사람들은 특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어떤 결정과 그들의 판단은, 특별히 신앙적인 판단은 가족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경남 여기 마산 종합운동장에 테니스 클럽에 종종 테니스 치러 가는데 거기에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젊은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10년쯤 전에 그 아내가 많이 아팠답니다. 마음에 어떤 우울증도 앓고, 그러다가 그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갈까 성당을 갈까 고민하다가 성당으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아내하고 애들도 전부 다 성당에 다닌답니다. 저는 성당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보편적인 가르침과 교리들은 100%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전 그 사람에게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냥 제 아내가 성당 좋아하고 저도 보니까 성당이 조용하고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러 번 설득을 해도 안 들어요. 그들의 결정은 그들 집안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가장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자녀들과 그 가족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죠. 목회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어긋나 있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이야기를 가르쳤다가 교회가 시험에 들고 망가지고 분열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간의 범죄가 가르쳐주는 것은 영적인 가장, 영적인 지도자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간의 도둑질 때문인 것이 1차적인 원인인데 거기에서 나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과 교만함이었습니다. 본문 7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나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번째,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아이성은 조그맣습니다. 백성 다 보낼 것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배하죠. 뭐가 빠졌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여리고성을 건널 때의 과정과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여호수아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태만함에 빠진 겁니다. 자만심과 태만함은 조금 다른 겁니다. 자만심은 우쭐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게 자만심인데 태만함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을 잊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망각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만함의 죄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제 대개 사람들이 겸손하고 착합니다. 그런데 태만함에 빠지기 쉬워요.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 잊어버린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4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만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투에 승리한 그 엄청난 승리에 취해가지고 자기도들 모르게 자만함과 태만함에 빠져가지고 아이성과 같이 작은 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지도 않고 여리고성 전투와 요단강에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시켰거든요. 그대로 했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자기들의 힘만으로도 2-3천 명이면 충분할 거다 생각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속해 있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났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장로님하고 성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충분히 구하고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분한테 제가 미리 물었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뭘 그런 거 묻냐고 그냥 네 생각대로 나가면 되지. 목사님인데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과 평강을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고 싶었어요. 네, 아직까지는 확신과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언제나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결정을 내리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될 수가 있고 또는 반대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함과 태만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아간이 범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 자만심과 태만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부흥에 우리의 복음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열악함과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태만함,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그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은 그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된 우리가 얼마나 열악하고 어리석인지를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멀리 사시잖아요. 가까운 데 서더라도 매일은 힘들더라도 뭐 새벽 기도를 어떻게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이 그러다가 그 교회로 가버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안 되도록 저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겸손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었다면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싸우라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얘들아, 너희는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지 못한다.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을 것이고 그들은 아간의 범죄 사실을 미리 해결했을 것이고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이 다 연세가 있으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혹시 내가 모르는 그런 불순종하는 것들이 없는가 그것을 찾고 요만한 죄라도 발견한다면 그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갈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 갈 것이며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정말 점검같이 단련되어질 것이며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며 어떠한 도전과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가나안 정복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훈련이 필요했고 그들에겐 더욱더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그들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임을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훈련해 가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매일매일 순간 걸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